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 연대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변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종을 아우르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11절, 12절 말씀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둥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살피고 잘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숙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곧 양육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내게로 이끌고 와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나에게 응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용하는 그 언어 거기에서 충분히 벗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훈계하시고 아버지가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대로 가는데 책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바꾸니까 이 책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친다라고 하는 괜찮은데 또 나를 까네.
이런 소리들을 어찌서 이런 소리들을 담고 있는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해를 하겠어요. 옛날에 나도 그랬을 테니까. 책망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그분 쪽으로 가보면 내가 어떤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책망은 어떤 자에게 하시는 거니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요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나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에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겠는가? 아버지가 싫어하겠는가를 조금 생각 좀 해보고 하려무나. 이제 내가 이게 아버지를 좋게 표현하려고 하려무나 그랬지만 그때 아버지가 이제 화나셨으니까 이제 이놈아 저놈아 했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놈아 저놈아 했던 기억들은 없어요. 언어가 많이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고 나를 때려요. 그때 아버지가 때리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 좋았겠느냐 싫어하겠느냐 아니 이것을 조금 생각해보고 하란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나에게 생각해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이 하는 말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하더니만은 나는 아버지가 난 자식이 아니고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맨날 나를 때리는구나. 때리는 것에 대해서 아픈 것만 마음에 있고 언제쯤 내가 내 아버지를 찾아가리라. 이것만 내 속에 남아있지 조금 생각해보고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 하잖아요. 그때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한 그런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한다라고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놓으면 가이사에게 당신을 상고해서 당신을 이 분봉왕 우리말로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신 잘못했다고 상고해갖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만 돌아가면 그만둘 때지 않겠어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죄 없는 사람을 나는 저의 죄에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때리는 이 아버지의 댁에서 도망가 볼까? 그 속에 가만히 있었지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은혜는 생각지도 않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여기에만 딱 집중되어지니까 그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담당하겠나이라고 말할 때에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말하고 있잖아. 너는 기먹으리냐?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에 대한 부분의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보시고 21절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보좌의 그 약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책망을 들어야,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아버지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내게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가져와 그 피로 나의 잘못을 씻어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계속 함께하여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점점 더 귀하여지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뭐 된다고 말씀합니까? 양육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의 기둥으로 세우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삶의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사람도, 조금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그 양육 속으로 함께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육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그 첫 번째, 어떻게 할 때에? 경건하게 살 때에.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양육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방도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만,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 생각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냐, 너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냐, 너의 삶의 씀씀이가 예수님의 삶이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많이 묻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를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니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경건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냥 넘어오고 제가 말씀으로만 했습니다만 경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쉽게 어린아이가 뒤집으려고 하지 않고는 가만히 누워있는 채로 그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돼요. 몇 개월 만에 뒤집습니까 애들이? 몇 개월 되면 뒤집기 시작하려고 하면 뒤집으려고 합니까? 다들 자녀들을 키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들 다 잊어먹었는데 아니 언제까지 한 살 먹도 두 살 먹도록 뒤집기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뒤집기를 시작을 해야 앉기를 시작하고 앉기를 시작해야 걷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워있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만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자꾸만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여야 합니까? 반드시 경건한 자여야 합니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아름다운 삶, 그 경건한 자는 주님 만날 기회가 되어지거든 언제든지 기도해라. 경건하게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말로 진정으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뿐만 아니라 경건함 속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장일할지라도 그 홍수가 나를 침몰치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은혜로 양육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 자녀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주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라. 두 번째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삶.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라.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무슨 일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양육되어져 가는 이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시고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나는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나는 그것을 뭐 애기들 태어나는 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람? 에? 뭐 바구니? 얘들을 다 키운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먹어버리는 건데,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여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계시록 1장 8절에 처음부터 나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양육되어져 가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입혀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 강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옵소서.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면 그 영광 속에 꼭 살아갈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주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온 지구촌의 모든 영혼들을 양육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워지고 귀하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시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 세 번째 무엇이냐 하면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언제든지 함께 하여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 저한테 해주는 그 말이 잊어지지 않는 것은 충청도 사람들은 동작은 느리고 말은 느린데 일을 시켜놓으면 성실하게 잘하고 잘한다. 그런데 네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전라도 사람들은 영리하고 빠르고 뭐라고 말할까, 클리어하게 잘하지만 깨부리는 것이 조금 많다. 그런 말을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을 많이, 전라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만나본 것으로 그분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나와 그 사람에 대한 저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내가 작은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당신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시켜봤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시켜봤어요.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말을 안 해보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을 지난주 시켜봤더니 기쁨으로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나를 자꾸 보니까 나를 알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를 적게 보니까 나를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많이 감추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내가 너무나 많이 보이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우리 식구들이 볼 때 안 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숨으려고 숨어서 안 나타나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겠잖아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 도르가, 가난한 사람 번역하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뭐가 많았다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찾아봤습니다. 뭐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큰 것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많이 선을 베풀어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베풀었던 선을 베풀었던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그가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많이 선을 베풀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너를 위하여 장래에 좋은 터가 되어져서 너로 하여금 참된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육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